할렐루야. 주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오늘 함께 읽으실 말씀은 디모데후서 4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1절부터 5절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아멘.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4차원의 전도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4차원이라고 이야기하면 젊은 사람들은 어떤 의미죠? 네. 좀 생각이 특이한 사람을 보고 뭐라 그래요? 4차원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약간 합당한 말인지 모르겠지만 약간 똘끼가 있는 그런 사람을 보고 4차원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믿음 안에서 이 4차원은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사용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바로 4차원의 신앙을 가진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이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며 또 하나님의 방법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이 바로 4차원의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세상에서는 4차원이라 그러면 좀 약간 기분 나쁘게 들릴 수 있지만 우리는 4차원이라고 하면 어때야 돼요? 기분이 좋아야 돼요. 왜? 우리는 이 땅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고 4차원의 세계에 속한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인물들을 보면요 좀 약간 우리가 생각하기에 조금 이상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들어 사용하시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불가능한 것에서 가능을 보는 그러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사용하시는데 먼저는 모세를 보면 하나님께 부름받은 후에 계속해서 스스로 또 못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또 많은 불가능 가운데 있었던 그런 모세였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애굽에 종살이하고 있을 때 이 모세라는 인물을 보내셔서 그 사람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모세라는 인물은 참 특이한 어떤 이력을 가지고 있죠. 또 애굽의 그 왕궁에서 40년 동안 살았어요. 그리고 나서 또 광야에서 또 40년 동안 살았어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게 하시는 그러한 인물입니다.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에 들어갈 때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10명의 정탐꾼을 보냈어요. 그래서 가나안 땅을 다 정탐하고 와라. 그래서 보고를 하는데 그 중에 8명은 부정적인 보고를 해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 사람들은 키가 장대하고 우리는 그 사람들 앞에서 뭐 같다 그래요? 메뚜기 같다 그래요. 메뚜기 같다 그래요. 메뚜기. 유재석이라고 하지만 메뚜기 같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근데 이 여호수아와 갈렙은 뭐라고 얘기해요? 뭐라고 보고를 해요?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스라엘 백성 중에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은 누구예요? 여호수아와 갈렙만 들어가게 돼요. 많은 사람들이 있었죠. 한 200만 이상이 되었을 거예요. 근데 그 중에 여호수아와 갈렙, 모세마저도 들어가지 못해요.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었던 것은 바로 이 불가능 가운데 하나님의 가능을 본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선택하여서 부르시고 그런 사람들을 사용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현실을 바라보고 현실 가운데 되고 안 되고 하는 것을 우리가 판단하고 그것대로 살아가는 것은 믿지 않는 사람들도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믿음이 있다라는 것은 뭐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그 실력과 능력을 보는 사람, 그것을 붙잡고 나가는 사람들이 바로 4차원의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자, 옆에 분들하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4차원입니다. 이렇게 인사.
저와 여러분은 4차원인 줄 믿습니다. 우리 순복음교회의 신앙 중에 중요한 핵심적인 신앙이 바로 이 4차원의 영성, 그런 신앙인 것입니다. 4차원의 영성에 4가지 요소가 있죠. 그게 뭐예요? 처음에 생각, 그 다음에 믿음, 그 다음에 꿈, 그 다음에 말. 그때 외웠잖아요. 열심히 외웠는데 다시 한번. 뭐예요? 생각, 믿음, 꿈, 말. 이것이 4차원의 영성의 핵심 요소인데, 의미가 뭐냐면요, 그 4차원의 그 놀라운 하나님의 그 능력을 이 3차원 안으로 이끌어올 수 있는 열쇠가 되는 것이 바로 이 생각, 믿음, 꿈, 말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순복음의 어떤 신앙의 핵심인 이 4차원의 영성을 꼭 붙들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놀라운 역사를 행하시는 줄 믿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순복음의 전도자는 이 생각, 믿음, 꿈, 말의 이 4차원의 영성으로 무장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복음 증거는 성령의 능력으로 행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4차원의 주인이신 성령이 행하시지 않으면요, 절대 복음 전파의 능력은 나타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오늘 제목이 뭐예요? 4차원의 전도자. 우리가 전도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세상 방법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방법은 3차원. 우리는 3차원의 전도자가 아니라 뭐라 그랬어요? 서로가 지금 뭐라고 인사했어요? 당신은 4차원입니다 이렇게 인사했잖아요. 우리는 4차원의 능력을 소유한 그런 전도자로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먼저 첫 번째는 생각입니다. 생각은 마가복음 8장 36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아멘. 먼저 첫 번째로 중요한 것은 바로 생각인데, 우리의 생각은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라는 그러한 믿음이 우리 가운데 생각으로 우리가 충만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마가복음에서 목숨은 이 영적인 생명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어떤 영의 생명을, 그러니까 영의 구원을 잃어버리면 온 천하를 다 가진들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럼 반대로 말하면 그 사람을 잃어버리게 되면 어때요? 천하를 잃어버리는 것과 같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라는 그런 생각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전도의 사명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우리의 생각을 잘 지키는 것이다. 전도를 할 때 그냥 단순히 매월 마지막 주일날은 전도를 하기로 했으니까 나가서 억지로 하는 그런 전도가 아니라, 아니면 교회에서 시키니까, 아니면 시간이 됐으니까 하는 그런 전도가 아니라, 아니면 뭐 나의 체면이나 내가 직분이 목사니까, 내가 직분이 권사고 집사니까 내가 전도를 해야지, 이런 게 아니라 사람들을 바라볼 때 어떤 마음으로 바라봐야 돼요?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 이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바라보아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우리 교회에서 많은 성도들이 계시지는 않지만 한 사람 한 사람을 바라볼 때 그런 마음을 가지려고 많이 주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고 여러분들을 바라봅니다. 이 한 영혼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는 것이 이 개척교회를 해보니까 뼈저리게 느껴져요. 한 사람이 빠지면 어때요? 10분의 1이 빠지는 거예요. 굉장히, 지난주에 우리 은영이가 없어가지고 우리가 얼마나 허전했어요. 그런 것처럼 한 사람이 천하보다 귀하다라는 그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돼요. 이게 잘 안 느껴지시면 여러분 개척교회를 해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정확하게 느낄 수 있어요. 야, 그렇구나. 한 분이 저 문을 열고 들어오실 때 와, 진짜 천하를 얻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영혼을 바라볼 때 천하보다 귀한 영혼이다, 이런 마음으로, 그런 생각으로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편에서 그 영혼의 소중함을 깨닫고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그런 생각으로 사람들을 바라보는 것이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생각은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는 그런 생각으로 우리가 무장되어야 한다. 두 번째는 생각 다음에 뭐였어요? 생각, 믿음이에요. 믿음은 구원의 열매를 하나님께서 반드시 맺어 주실 것이다 라는 그런 믿음을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가복음 11장 24절 말씀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아멘. 뭐라고 말씀하셔요?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십니다. 전도를 할 때 가장 낙심되는 것은 바로 믿었던 그 사람이 철떡같이 약속을 했는데 그 사람이 나오지 않으면 마음 가운데 상심이 되고 낙심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마음이 들어요? 계속 전도를 해야 되나? 그 사람이 나온다고 했는데 나오지 않았는데 저 사람에게 계속 복음을 전해야 되나? 그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럴 때 우리는 오늘 말씀을 기억해야 돼요.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라는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고, 또 순복음의 신앙은 뭐예요? 긍정적이고 적극적이고 창조적인 신앙이에요. 그래서 아무리 그 사람들이 반대하고 아니면 거부하고 또 우리를 외면하더라도 계속 우리는 찾아가고 복음을 전하는 것이 순복음의 신앙인 줄 믿습니다. 할 수 있다라는 그러한 절대 긍정의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처음에 모세가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라 라고 말씀했을 때 모세는 이런저런 핑계를 댔어요. 내가 말도 어눌한 사람입니다. 하나님 보낼 사람을 보내세요. 막 이러고 여러 가지 핑계를 댔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모세를 들어 사용하여 주셨다라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연약함이 있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의 어떠함으로 쓰시는 것이 아니라 다만 순종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사용하신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구원받을 사람들을 다 예정해 두셨어요. 근데 누구를 통해서 그 사람들을 구원할까요? 첫 번째, 자리에 앉아 있는 사람. 두 번째, 순종해서 나가는 사람. 이 첫 번째 자리에 앉아 있는 사람이 대단히 똑똑하고 대단히 잘난 사람일 수 있어요. 근데 자리에 앉아 있으면 하나님 쓰지 않으셔요. 근데 순종하는 사람, 자리를 박차고 조금 내가 부족하고 연약해도 자리를 박차고 나가서 복음 전하는 사람,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그 영혼을 구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야 돼요. 내가 그것을 할 수 있다 없다 이것을 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은혜, 구원의 빚진 자의 마음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나아가서 복음을 전할 때 그 뒤로부터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할 건 뭐예요? 다만 자리에서 일어나서 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해야 할 말을 우리 입술 가운데 넣어주시고 그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셔서 구원받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 나오고 안 나오고 이 문제는 다음의 문제예요. 여러분, 그 사람들에 대한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면 그 사람이 구원받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믿음이라는 것은 구원의 열매가 반드시 맺힐 것이다 라는 그러한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돼요. 다만 우리는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나갈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행하시는 줄 믿습니다. 세 번째 요소는 뭐예요? 생각, 믿음, 그 다음에 꿈은 우리 교회가 부흥하고 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될 것이다 라는 그런 꿈을 우리가 꾸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이 전도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전도에 대한 확고한 그러한 목표가 설정되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원하는 것을 구하면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우십니다. 확고한 목표 없이 어떠한 전도의 열매를 기대하는 것은 어렵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무리한 목표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번 달에 30명 전도하겠습니다. 이거 가능해요? 안 가능해요? 가능하지 않아요. 물론 성령이 역사하면 가능해요. 그래서 계속 복음 전하면 한 사람이, 보통은요 교회들이 부흥하는 걸 보면요 교회 안에 어떤 진짜 4차원의 전도자가 있어요. 약간 전도에 이렇게 좀 헷가닥한 사람들이 한 명씩 있으면 그 교회는 부흥해요. 그런 사람들은 1년에 100명씩 전도해요. 그러면 당연히 100명, 누가 100명 전도하면 우리 이제 주일날 2부 3부 예배 드려야 돼요. 9시 11시 이렇게 나눠서 예배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뭔가 이렇게 확 어떤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겠죠. 이것도 그런 사람들이 있으면 교회가 확 부흥할 수 있지만 그거 여러분이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특별한 은사예요. 이건 특별한 은사예요. 그래서 우리는 작은 것부터 실천해야 되는데 작은 것부터 어떻게 실천하냐면 내가 만나는
여러분 안에 명단은 있어야 돼요. 최소한 내가 복음을 전하겠다라는 사람들의 명단은 있어야 돼. 명단. 그래서 그 사람을 내가 적어도 뭐 한 달에 한 번은 내가 그 사람을 만나겠다. 만나서요, 여러분 막 거창하게 이야기할 필요 없어요. 막 복음서에 나와 있는 이야기들을 가지고 막 설교하듯이 이렇게 이야기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 어떻게 이야기하면 되냐면, 여러분이 예수님 만나고 내 삶이 어떻게 변했는가, 이것을 여러분 말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삶 가운데도 지금 나타나고 있잖아요. 여러분이 힘들고 어렵고 또 고난 가운데 또 약간 부정적인 생각, 또 우울한 생각들이 많이 있었는데 내가 예수님 만나고 나서 내 마음에 평강이 생겼어. 이게 얼마나 큰 놀라운 복음이에요. 우리 마음 가운데 요즘 사람들은 보면요, 마음에 아픔과 고통과 또 그런 우울함과 또 정신적인 그런 것들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겉으로 보기엔 멀쩡해 보여도 속으로는 다 병들어 있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내가 예수님 믿었더니 예수님께서 내 마음 가운데 평안을 주셔서 나 요즘에 얼마나 마음이 편한지 몰라, 이렇게만 얘기해도 이게 놀라운 복음의 전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것도 안 하면 안 되고, 아까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서 그 사람을 어떻게 만나야 돼요. 만나야 돼요. 만나고 나서 거창하게 막 성경을 펴놓고 하라 그러면 다 싫어해요. 교회 나온 사람들도 성경 펴놓고 성경 공부하자 그러면 별로 안 좋아하잖아요. 여러분들 주일날 어떻게 하면 빨리 끝내고 밥을 먹을까 막 그러잖아요. 근데 교회 안 나오는 사람들한테 막 성경 펴놓고 가르치면 어때? 거부감이 생겨요. 그러니까 그냥 넌지시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항상. 그러나 우리의 표정 가운데는 예수님이 주신 평강으로 다 장착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나 요즘 교회 나갔더니 예수님 믿었더니 너무 마음이 편해. 뭐 우리가 입시를 앞두고 있고 그렇지만 그래도 마음이 편할 줄 믿습니다. 편하기를 바랍니다. 그런 것을 우리 삶 가운데 이렇게 자연스럽게 이야기하면 그게 복음이에요. 그게 복음. 거창하게 뭘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 가운데 내가 마음에 품고 기도하고 있는 그 사람을 정기적으로 만나서 나의 변화된 것을 자랑하고 간증하는 것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뭐예요? 우리의 말이에요. 말. 마가복음 11장 23절 말씀 보면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아멘. 우리가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된다라고 오늘 마가복음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입술을 열어서 복음을 전할 때에 상대방이 당장 교회로 발걸음을 옮기지 않더라도 그 말은 분명히 그 사람의 마음에 들어가 언젠가 싹을 틔우게 될 것입니다. 이것을 무엇이라고 표현하냐면 적셔진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가랑비에 옷 젖는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래서 계속 우리가 그런 복음의 말씀들, 예수님 이야기를 한 번 더 하고 또 우리의 언어 생활이 바뀌고 또 우리의 입을 열어서 복음을 전하면 그 사람의 마음 가운데 이 복음이 켜익혀 이렇게 쌓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어떤 절대자를 찾아야 되는 그런 순간들이 올 수 있잖아요. 고난을 당했거나 아니면 집에 문제가 생겼거나 아니면 자신에게 어떤 마음의 문제가 생겼거나 그럴 때 어떻게 누가 생각나겠어요? 복음을 전한 저와 여러분이 생각나겠죠. 그리고 복음을 받아들이고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모든 기회를 통해서 우리는 복음을 선포하는 일을 해야 됩니다. 우리의 말이, 우리의 입술이 세상의 거친 말, 세상의 더러운 말, 부정적인 말 이런 것들을 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입술은 무엇을 말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말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또 우리 삶 가운데 찾아오신 예수님을 간증하고 또 그분이 우리를 위해 대신 십자가를 지신 그 은혜를 시도 때도 없이 우리는 전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서 나가는 그 말의 힘과 그 능력을 믿고 우리는 담대히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입술에는 창조의 능력이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말씀으로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이 우리 입술 가운데 있다. 이것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적극적이고 능동적이고 창조적인 말을 해야 할 줄 믿습니다. 주인이 뭐 돌아다니면서 조는 사람들 뭐 하나씩 주는 거야? 아니에요? 여러분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복음은요
부끄러운 복음이 아니에요. 근데 입이 까매지는데? 왜 그래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주어진 그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복음을 부끄러워한다는 건 뭐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을 내가 부끄러워한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생명을 내어주시고 죽으시기까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그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 친구들하고 관계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밥 먹기 전에 기도하는 거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그게 왜 부끄러워? 하고 계세요? 식사 시간에 기도하고 먹어요? 밖에 나가 친구들하고 먹을 때? 학교에서 급식 먹을 때? 아닌가? 눈 꼭 감고 이렇게 해도 부끄럽지 않아요. 꼭 이렇게 하고 먹지 말고, 하는 듯 안 하는 듯 안 들키려고 그렇게 하고 먹지 말고. 여러분이 예수님 부끄러워하면요, 예수님도 여러분 부끄러워해요. 그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우리가 복음을 부끄러워하면요, 예수님도 우리를 부끄러워해요. 주님 앞에 섰을 때 우리가 부끄럽지 않게 설 수 있도록 복음에 대해서 여러분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우리 입을 열어 복음을 말해낼 때, 그 입이 가장 아름다운 입이고요, 복음을 말하는 입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목적에 합당한 목적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때를 얻든지 뭐든 또 터졌다. 쟤를 어디다 좀 가둬놓든지. 그 복음을 여러분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우리 여러분의 입술이 복음을 말하는 그런 입술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주님을 부인할 정도로 비겁하고 부끄러워했던 그러한 제자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이름은 베드로입니다. 베드로. 그런데 그가 어떻게 4차원의 전도자의 삶을 살게 되었는지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제자였어요.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도 뭐라고 말씀하셔요? 수제자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사명에 대해서 이 베드로는 완전히 이해하지 못했어요. 예수님께서 막 흥분하시면서 베드로를 칭찬하시는 장면이 있죠.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것을 너에게 알려준 것은 뭐 혈육이 아니라 성령이 하나님께서 너에게 알려주셨다 말하면서 막 칭찬하셨던 그 부분이 있어요. 근데 바로 다음 장에 뭐가 나오냐면,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라고 말하는 예수님의 음성을 우리가 듣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죽을 거야 라고 말했더니 베드로가 뭐래요? 항변하여 이르기를. 항변한다라는 말은 잡고 흔드는 거예요. 잡고 흔들면서, 예수님 정신 좀 차리세요. 지금 무슨 얘기하는 겁니까? 지금 왕이 되실 분이 죽는다니요.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셔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또한 예수님 죽으실 때 어땠어요?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했던 제자가 바로 베드로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베드로, 연약한 베드로를 부활하신 후에 베드로에게 나타나셔서 그 모든 것들을 회복하여 주시고, 또 성령을 체험한 베드로는 놀라운 성령의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4차원의 전도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베드로는 하나님의 더 큰 계획을 깨닫고 또 죽는 날까지 주를 위해 살겠다라고 다짐하게 됩니다. 그리고 베드로에게는 꿈이 생겼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자로 살다 죽겠다라는 그러한 사명이었습니다. 또한 하나님이 주신 그 비전을 품은 베드로는 이전과 다른 그러한 삶을 살게 됩니다. 부정적으로 이야기하고 엉뚱한 말을 했던 그러한 베드로가 아니었습니다. 베드로는 어부였기 때문에 특별히 언변이 뛰어나거나 지식이 많았던 그러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성령 충만을 받은 이유로 베드로가 설교하자 3,000명, 5,000명이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어부가 무슨 사람들 앞에서 이야기를 해봤겠어요. 그러나 성령이 임하니까, 성령은 몇 차원의 영이에요? 4차원의 영이에요. 4차원의 영이 임하니까 어부였던 그 베드로가 말씀을 선포하고 복음을 전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4차원의 그 생명으로 충만했던 베드로는 미문에 앉아있던 안진뱅이에게 손을 잡고 일으켜서 일어나 걸으라 라고 선포하니까 그 안진뱅이가 걷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또한 8년 동안이나 침상에 누워있던 중풍병자를 치료하고, 또 죽은 과부도
살려내기도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담대한 전도자로 변화될 수 있었던 것은 하늘나라의 뜻과 하나님의 그 계획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또 자신의 능력을 의지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어주시는 그 성령의 능력을 의지했기 때문에 이러한 4차원의 전도자의 삶을 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먼저 이 4차원의 영성으로 하나님 나라의 생각, 믿음, 꿈, 말, 이것을 품어야 합니다. 우리의 생각, 믿음, 꿈, 말이 변화될 때 성령님의 능력으로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전도는 누구의 일일까요? 전도는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누구를 사용하여서 이 전도를 하시게 할까요? 하나님 전도하시는 방법은 사실은 굉장히 쉬워요. 저와 여러분을 제쳐둔다면 하나님은 천사들 시키면 돼요. 천사들 시켜가지고 사람들 앞에서 대한민국 상공을 이렇게 천사들이 날아다니면서 야 너네 예수 안 믿으면 다 죽는다. 그리고 천사들 맨만 이렇게 풀어놓으면요 다 예수 믿겠지. 그렇겠죠? 안 믿겠어요? 당연히 믿겠지.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누굴 사용하셔요? 우리를 사용하셔요.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셔서 복음 전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또 깊이 묵상한다. 또.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잘 준비되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용하셔서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또 구원받을 사람들을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다만 우리가 해야 될 건 뭐냐면요, 나를 내려놔야 돼요. 나의 어떠함을 내려놔야 돼요. 나는 못해. 그건 누구 생각이에요? 내 생각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동일한 명령을 주셨어요. 이게 지상 대명령이에요. 너희는 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이것은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예외가 없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반드시 복음을 전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말씀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4차원의 전도자라는 그러한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세상에서 이 4차원이라고 하면은 조금 이상한 특이한 그런 사람을 가리키지만, 그러나 믿음 안에서 우리는 모두 4차원의 전도자가 되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똑같이 소극적이고 똑같이 부끄러워하고 똑같이 게으르면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수 없습니다. 우리는 주님께 은혜로 구원받은 자들인 줄 믿습니다. 그 은혜를 갚는 길은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누군가가 복음을 전해줬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죠. 여러분 스스로 이렇게 나올 수 있어요? 절대 없어요. 우리 교회에 이제 오수미 자매님 계시잖아요. 근데 그분이 스스로 오셨어요. 근데 스스로 온 것 같지만 누군가가 그분에게 계속 끊임없이 복음을 전했어요. 대화를 하다 보니까 그 큰아버지가 순복음교회를 다니신대요. 순복음 봉천동에 있는 순복음교회를 다니신대요. 그런데 근처에 순복음교회 있으면 꼭 한번 가봐라, 이런 말씀을 하셨대요. 근데 자전거를 타고 저기 이마트 에브리데이 가서 장을 보고 오는데 우리 교회 순복음 글자가 딱 보이더래요. 그래서 자전거를 세워놓고 1층부터 3층까지 올라왔는데 그때 불이 다 꺼져 있었어요. 뭐 교회 행사가 없었으니까 불이 다 꺼져 있었죠. 근데 저는 목양실에 있었고, 근데 저기서 여기 들어오는 게 얼마나 큰 용기가 필요한지 알아요? 처음 왔을 때 불이 다 꺼져 있는데 어떻게 저 문을 열고 들어오는 것도 굉장한 용기가 필요한데 문이 하나, 둘, 세 개를 그리고 문을 톡톡톡 두드리면서 계세요?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누구세요? 그랬더니 제가 혹시 이 교회를 나와도 되나요?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지금까지 교회를 나오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큰아버지가 만날 때마다, 그러니까 얘기를 들어보니까 큰아버지하고 굉장히 이렇게 친밀한 그런 사이였대요. 그래서 만날 때마다 큰아버지가 이렇게 교회를 다녀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는 그 말씀이 생각나는 거예요. 아까 제가 적셔진다라는 말씀 드렸잖아요. 그래서 계속 이것이 적셔지다 보니까 어느 날 딱 봤는데 순복음 영과 생명의 교회가 딱 보였어. 그래서 올라왔더니 어떤 목사님이 계신데 또 라면도 끓여줘. 그래서 짜파게티, 인생에서 최고 맛있는 짜파게티를 먹고 그 짜파게티 맛에 매료돼가지고 교회를 나오기 시작. 그 다음 날 또 오셔가지고 짜파구리 드시고 그렇게 해서 이제 우리 교회에 이제 오시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해요. 그 큰아버지가 계속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귀한 영혼이 교회에 나오게 된 거잖아요. 또 1+1이에요. 또 수미자매는 나오니까 누가 같이 나왔어?
아들 도윤이가 같이 나왔어. 우리의 마스코트 도윤이가 같이 나올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게 되겠어? 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 돼? 생각은 어떤 생각을 가져야 돼요?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라는 그러한 믿음을 가져야 돼요. 또한 우리의 믿음은 내가 나가서 복음을 전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구원의 열매를 맺게 하실 것이다 라는 그런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또한 우리의 꿈은 어때요? 우리 교회는 부흥하고 하나님의 나라는 확장될 것이다, 이러한 꿈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돼요. 또 우리의 말은, 우리 입술에는 복음을 말하는 입술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 만난 그런 체험들이 있잖아요. 또 교회 나와서 받은 은혜들이 있잖아요. 또 함께 이 공동체 안에서 생활하면서 함께 누리는 그런 은혜들이 있잖아요. 그것을 자랑하는 거예요. 간증이 뭐 대단한 게 아니에요. 내가 만난 그 하나님, 그로 인해서 변화된 나를 자랑하는 것이 간증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막 복음을 굉장히 어렵게 요즘에는 이런 책들도 많이 나와 있어. 복음 전하는 책들도 많이 나와 있는데 뭐 사형리, 뭐 일형리, 이형리, 삼형리, 사형리 뭐 외워서 하면 좋죠. 그러나 그냥 내가 만나고 내 변화된 삶을 보여주고 이야기하고 간증하는 것이 바로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 마음에 생각나는 누군가가 있어요 지금? 왜 한숨을 그렇게 쉬어? 말을 안 들어? 그 누군가가 있으면 학교의 친구가 됐든 아니면 집에 뭐 가족들이 됐든 형제들이 됐든 누군가가 됐든 그 사람에게 복음을 계속 흘려보내는 거예요. 그냥 지나가다가 오늘 교회에서 피자 먹었는데 너무 맛있더라. 이건 사실은 복음이에요. 다음 주에 우리 교회에서 야구장 갔는데 이 복음이에요 사실. 교회는 누리고 행복하고 즐겁고 재밌는 곳이다 라는 것을 계속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그 김성규 집사님이라는 분이 있는데 항상 오실 때마다 뭐 이렇게 사갖고 오신다 이러면서 간증하고 그 자랑하는 것이 바로 복음을 전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 입술은 복음을 말해낼 때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고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그 영혼을 반드시 구원받게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으십니까? 구원에 대한 확신이 있으십니까? 그 천국이 좋은 것이라는 그런 믿음이 있으십니까? 그러면 나 혼자 가면 안 되잖아요. 내 사랑하는 사람들 거기 가서 만나야 되잖아요. 그 사람들을 꼭 복음을 전해서 구원받게 해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함께 거하는, 함께 주님과 함께 다스리는 그 왕노릇하는 가운데 참여하는 저와 여러분, 또 여러분들이 마음 가운데 품고 기도하는 모든 영혼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4차원의 전도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놀라운 4차원의 능력을 이 땅 가운데 가지고 올 수 있는 우리의 생각, 믿음, 꿈, 말 가운데에 또 복음자의 사명을 가지고 이것들을 잘 기억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은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라는 그런 생각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의 믿음은 내가 믿음으로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구원받을 영혼들을 구원하여 주신다. 또 우리의 꿈은 우리 교회는 부흥하고 하나님 나라는 확장된다, 이러한 꿈이 있게 하시고, 또한 우리 입술에는 창조의 능력이 있으므로 또 우리가 복음을 말해낼 때 하나님의 놀라운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 그러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고, 마음에 품고 기도하는 그 사람들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교회를 자랑할 수 있는 담대한 입술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신 주님을 바라봅니다. 그 영혼을 구원하실 주님을 신뢰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